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5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5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5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자연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덱의 우르가시니라.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오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다같이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여, 오늘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저번 주에 4명 예배 드려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충격이었는데 오늘 그래도 2배나 8명이나 오셔서 감사한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다임 목사님이 항상 그러셨거든요. 한 명이 와도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마음을 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한 명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한 명이 오더라도 그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들을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시고 말씀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다니엘 5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다니엘 4장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다니엘이 70대 후반, 80대 초반에 노인이 된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그 느부갓네살 다음의 왕 벨사살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가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나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왕인 이제 벨사살 왕이 등극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5장 1절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 등장하자마자 나오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연회를 벌여요. 연회를 벌이고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귀족 1000명이 연회를 벌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족 1000명이 1000명과 함께 연회를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왜 이런 모습을 맨 처음부터 보여주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계급이 정말 중요할까요? 귀족이 중요할까요? 왕이 중요할까요? 백성들이 중요할까요? 생각해보면 다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그룹은, 중요한 계급은 생산자들, 백성들이 참 중요한 계급입니다. 백성들이 열심히 생산하고 백성들이 많이 곡식을 수확해야, 그래야 고위공직자들이 나라를 잘 유지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본이 없으면 회사를 운영할 수 없듯이, 우리가 자본이 없으면 가게를 운영할 수 없듯이 국가에도 생산자 계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하는 수확량으로 이제 국가가 돌아가는데, 오늘 벨사살 왕은 첫 장 1절부터 무엇을 하냐면 귀족 1000명들과 함께 연회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가 백성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서 수확하는 그 노동의 결과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왕이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벨사살 왕에게 중요했던 것은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의 그 피땀 흘린 그 곡식들을 잘 운영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귀족들과 함께 연회를 벌이면서 귀족들과 함께 자기의 그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벨사살 왕에게는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첫 등장 또 무엇이 나온다고요? 연애를 벌이는 장면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족이 1000명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왕에게 초청된 귀족이 1000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외에 몇 명의 귀족이 더 있을까요? 초청되지 못한 수많은 귀족들이 있겠죠. 많게는 10,000명, 적게는 수천 명의 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귀족은 농사를 짓나요? 아니요, 귀족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귀족은 생산하지 않습니다. 귀족은 소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수많은 노동자 계급이었겠죠. 농사 짓는 평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평민들의 그 피땀이 얼마나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벨사살 왕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줄여야 돼요? 귀족을 줄여야 되죠. 쉽게 말하면 공무원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줄이고 그 사람들의 권력을 통제해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벨사살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 이 벨사살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갑자기 저기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성전에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왜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금그릇과 은그릇에 무엇을 담기 위해서요? 술을 담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그릇과 은그릇에 술을 담아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비하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섬겼던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들었던 그 우상들을 마구 높이면서 자신들이 이 거대한 제국들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이 섬겼던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들었던 우상들의 주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우상들의 목표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신이 생긴 목표는 무엇이냐면 누구의 욕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생겨난 신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이루어주기 위한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수많은 신들, 그 신들은 풍요와 다스의 신들, 누가 바라는 것입니까? 인간들이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착취하기 위해서 섬겼던 신들이 바벨론의 우상들인데 이 벨사살 왕은 이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 우상들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깔아뭉개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 요새와 같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유다인들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깔아뭉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연애를 벌이고 있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손가락 하나가 내려오더니 벽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마신다고 생각하고 회식을 하고 있는데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장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가 써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깜짝 놀라겠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막 깊이 있게 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는 이 신의 명령이 신탁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종교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갑자기 하늘에서 글씨가 써지는 것을 보고 이 벨사살 왕이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다리를 떨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벨사살 왕이 이 써지는 글씨 그리고 이 신탁 자체가 자기에게 이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직감적으로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사람들을 불러봅니다. 사람들을 불러보고 도대체 이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이 글씨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빨리 불러와서 해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혜자들이 그 글씨를 해석하려고 했으나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현혹총재 누가 등장할까요 이제? 현행이 누가 등장할까요 이제? 우리 오늘 알아야 되는데 진성이 누가 등장할까요?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성경에 읽었던 본문의 우리 다니엘서 읽었던 그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등장해서 뭐 할까요? 이 글씨를 해석해야 되죠. 해석하기 전에 벨사살 왕을 꾸짖습니다. 다니엘이 뭘 꾸짖냐면 이 4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벨사살 왕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4장 기억하시는 분, 신수영대 4장 이야기 기억나요?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 기억나요? 그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네, 벨사살 왕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죠. 그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권능을 주어서 온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제국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제국을 지은 것이 누구의 힘으로 지었다? 나의 힘으로 지었다라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닙니다. 당신이 이렇게 큰 제국을 거느릴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그걸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지공의를 걸으면서 이 왕궁, 이 큰 제국 나의 힘으로 지었구나. 나는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하늘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냐면 너의 권능은, 너의 총기는, 너의 왕위는 이제 끝났다라는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온 몸에 이슬을 맞은 것처럼 흠뻑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털처럼 두꺼워졌고 손톱은 독수리 새의 손톱처럼 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년간 뭐하며 지내냐면 숲속을 헤매이면서 지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았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총명함을 빼앗기자 어떻게 되었어요? 광이 미친 사람이 되어서 7년간 숲속을 헤매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7년 후에 때가 참에 총기가 들어오게 되어서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장면이 4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4장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의 힘들 중에 참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고백하면서 4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다니엘이 후대 왕인 벨사살에게 이야기합니다. 벨사살 당신의 선대 왕인 느부갓네살이 7년간 그 숲속을 헤매이고 돌아온 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벨사살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 그 글씨를 해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5장 25절을 보면 글씨가 무엇이다 라고 쓰여 있었냐면 메네 대게 우르바신이라고 써져 있다라고 이제 다니엘이 그 글자를 음역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메네는 무엇이냐면 세워봤는데 어떻다라는 것이요? 메네는 이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 연수에 대해서 세워봤는데 이것이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세워봤는데 끝났다. 대개는 무엇이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즉 이 나라의 연수를 세워봤는데 끝나게 되었어. 왜?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요? 우르바신이 부족해서 이 나라는 이제 끝나게 되었다라고 다니엘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우르바신은 무엇일까? 이 성경에서는 우르바신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우르바신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아니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정의와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네 대게 우르바신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한 정의와 공의를 측량해 봤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이 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었다? 끝나게 되었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벨사살 왕은 화가 났을 수도 있지만 침착하게 그것이 희탁임으로 다니엘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 다니엘에게 금 목걸이를 하사하고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세우게 됩니다. 사실 그 전에 다니엘을 부를 때 그 벨사살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글씨를 해석하는 자에게는 내가 금 목걸이를 주고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세우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들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는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안 받는다고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에 보면 받았죠. 하지만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을까요? 왜 그 받은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일이 되었어요?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리우스 왕이 그날 밤, 다니엘이 그 글씨를 해석한 그날 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쳐들어와서 이 벨사살 왕을 죽이는 것으로 어떤 나라가 끝납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벨론 엄청난 국가였습니다. 그 중동과 서방 지역에 아수르라는 대국을 격파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고,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요새 중에 요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오랫동안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수도 자체가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그 난공불락인 요새를 무너뜨린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바벨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벨론이 그 밑에 있는 정말 강대국 중에 강대국 이집트와 전쟁에서 칼그미스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거대한 제국을 다스렸던 그 통치하고 있었던 바벨론이 어떤 나라한테요?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순식간에 왕의 목숨이 날아가 버리면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주워 오셔도 돼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이 벨사살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한 명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벨사살이라는 인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한순간에 몰락시키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서두에도 말했지만 벨사살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가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먹고 놀고 마시는 게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네, 정말 자기가 먹고 마시는 그 물질들이 다른 백성들, 내가 나를 섬기고 있는 백성들의 그 손으로 올라온 그 곡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정말 귀중한 재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펑펑 썼던 사람이 바로 벨사살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 노예로 부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바로 벨사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번 돈을 그냥 자기가 착취해서 마음대로 써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벨사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지향해야 되는 것일까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다니엘을 지향하기 전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벨사살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벨사살 같은 사람을 열심히 찾아보니까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향락과 유흥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 향락과 유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내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벨사살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캥거루족들이 벨사살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회적 문제 때문에 캥거루족이 되었죠. 부모 밑에서 살아가지만 그 부모님이 주시는 그 돈들을, 부모님이 주시는 그 재화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런 책임감 없이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벨사살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벨사살과 같은 사람들일까요? 투기하는 사람들이 벨사살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노동하지 않고 나쁜 법을 이용하여서, 악법을 이용하여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벨사살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벨사살과 같은 사람일까요? 저번 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였던 고 최숙현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녀가 그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끊게 되었을까요?
열심히 훈련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그리고 메달을 따와도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폭력과 포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었고 이제 그 일들을 체육연맹에다 이야기하고 경주시청에다 이야기하고 경찰에게도 이야기했지만 그 일들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녀가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숨을 끊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체육계의 이런 일들이 단순히 어제 오는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쇼트트랙 김석희 선수에 대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 이미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녀에 대한 폭행 사건들, 성폭행 사건들이 일어났고 컬링 국가대표 감독이 선수들 상급을 횡령한 사건 또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체육계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체육계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벤사사과 같은 사람입니까? 그 선수를 무엇과 같이요? 노예와 같이 마치 이 선수가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줘야만 하는 이 선수를 통하여서 내가 많은 이익을 얻어야 된다는 그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체육계에 있는 많은 부정적인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벤사살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벤사살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오늘 본문하던 다니엘은 그 글씨를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가감없이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벤사살 왕의 잘못에 대해서 여과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있어서 그저 나에게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 사회가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문제들을 보고 목소리를 내는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회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들이 내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아니요. 영향을 줍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있으면 곧 아니면 어떤 청년들은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체육계의 문제는 어떨까요? 나는 체육과 전혀 관련이 없다.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훗날에 운동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누가 있어요? 우리 태민이나 세호 같은 친구들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청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영향력을 가져야 될까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은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벤사살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면 안 되고 다니엘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향력 있는 사람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무조건 높은 자리, 왕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벨사살은 왕이 되었지만 그에게는 좋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밑에 있었던 그의 신하였던 다니엘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가고 최정점에 올라가는 것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을까요?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장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장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사장이 더 크겠지만 오너가 더 크겠지만 정서적으로 생각으로 줄 수 있는 그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은 그 공동체 내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셔서 더 잘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포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을 때
그 최선을 다함을 통하여서 왕보다 더 큰,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정진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벤사사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작은 것부터 정직하고 작은 것부터 공의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이라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짓말하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계속 쌓여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작은 것에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도 맡긴다고요? 큰 것을 맡기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정직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나중에 지금보다 더 나이 먹어서 50대, 60대 정말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 그 작은 것으로 실천했었던 그것들이 쌓여 나감을 통하여서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2주 더 다니엘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 다니엘의 삶이 그랬습니다. 작은 것부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갔을 때, 작은 것 하나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가 노인이 돼서도 왕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뭐 이런 거 간단한 거 속여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그 주민등록 등본을 이제 거주지를 바꿔서 뭐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주민등록 등본을 거주지를 바꿔서 내가 부모님이랑 살지 않고 있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있다고 속이고 그리고 가족수당을 받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실인가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에, 돈 몇 푼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져 들어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작은 것부터 정직하고 작은 것부터 공의롭게 행동하여서 여러분들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드러나신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이에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이 불쌍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자기 몸을 희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는 거예요. 벤사살과 같이 그냥 사람들과 같이 욜로족과 같이 내 인생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신 일, 하나님이 정말 낮은 자를 사랑하시고 어려운 자를 보호하셨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사랑이 숨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일들을 그냥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리스도인 다니엘과 같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셨던 그 일들, 정말 내가 하나님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하나님 내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동일하게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또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청년이 될 것입니다. 그 생각 가지시고 그 마음 잊지 마시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